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1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아멘. 예, 어느 청년이 취직도 안 되고 주머니에 돈도 없고 살아갈 길은 막막하고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계속 로또를 샀대요.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너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자꾸 로또를 사면 되겠냐고 도박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로또를 한번 당첨시켜 주실 것이라는 가느다란 신락 같은 꿈을 가지고 이 청년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같은 청년의 친구들이 도박이라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말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로또를 사는 게 성경적이라는 걸 좀 밝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네요. 로또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니에요. 양권사님 단호하게 아니래요. 로또를 사는 게 복음적입니까? 비복음적입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로또를 사는 게.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창세기 12장 표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래서 로또를 사는 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뭐 감이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날씨도 찌푸도하고 다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구약 성경의 5대 제사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첫째 시간은 번제에 대해서,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와 제를 드릴 때 더불어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한데 히브리어 원어로 민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민하. 이 민하라고 하는 소제는 땅에서 농사지은 소산물,
채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곡식을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들판에서 난 쌀이나 그러한 보리나 그런 곡식을 드리면서,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번제는 뭘로 제사를 드린다 그랬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잡으려면 지금도 비싼데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값어치를 지불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없어도 비둘기 정도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나머지 4개의 제사들도 다 짐승을 잡아 드려요. 그래서 어느 분이 농담으로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나요? 하고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이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짐승이 아닌, 고기가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참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빈부의 격차를 느끼면서 사람들은 살게 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어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서 못 드리고 마음의 제사만 드려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지만, 이 구약시대 때는 없어도 드려야 됐어요. 무엇인지 드리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사실 곡식 한 움큼 정도는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곡식 한 움큼 정도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던 거예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소제의 제사에 익숙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물질에 매이지 말고, 세상에 매이지 말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돈 몇 푼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마다 자꾸 부담감을 가지고 드리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지갑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제를 드리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자는 의미거든요. 소제는 고운 가루로 받쳐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목적이에요. 그냥 가루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가루를 빻고 또 빻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우리가 이른 아침에 제과점 앞을 지나가면 빵을 막 굽는 냄새가 날 때가 있죠. 그 냄새가 우리의 후각을 자극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이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불러 태워서 화제로 드리면서 그 구수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묵상했던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셨고, 오늘 이 소제를 통해서는 우리를 성화시켜 가세요. 김성화 집사가 앞에 찬양인도 하잖아요. 지난주에는 차에 뒤 받쳤대요. 또 출근하다가. 그런데도 성화돼서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사람은. 성화가 아니었으면 병원에 입원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 들이받쳤대요. 또 조는 차에.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서 뭐 속은 멀쩡한지 안 멀쩡한지 모르지만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소제의 목적은 성화되는, 변화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 2장 1절로 16절 전체를 읽었는데요. 오늘 이 소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려야 돼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뭘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곡식을 그냥 성미 바치듯이, 우리 옛날에 성미라는 거 있었죠. 뭐 쌀을 식구를 숫자대로 이렇게 떠가지고 식사기도 전에 기도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참 성미들을 열심히 바쳤어요. 지금도 큰 교회들은 성미 헌금을 드리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와 우리 가족들이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의미로 성미를 바치면 교회에서 그것을 주의 종들의 식량으로 공급하고 또 교회에서 또 식사할 때 쓰고, 이제 그런 풍습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니고 왔는데, 오늘 이 소재의 예물은 그렇게 알갱이진 곡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로 되어서 빻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밀알, 살아있는 알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가루가 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아주 체에 걸러지는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밀가루같이, 설탕같이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절구에 빠져야 되고 맷돌에 갈아져야 되고, 또 그 맷돌에 갈아진 것을 체에다 걸러야 되고, 걸른 것을 또 깨고 또 부수고 또 찧어서 정말 알갱이의 형체가 남지 않을 만큼 맷돌을 돌리고 절구를 찧고 또 빻고 하면서 계속 부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서지고 깨어지고 빠지는, 맷돌에서 갈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거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내 욕심, 내 정욕, 인간적인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육체의 삶을 부인하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내 욕심의 덩어리, 이기심의 덩어리, 탐욕의 덩어리, 나만 아는 나 주관적인 이 덩어리들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부셔져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드럽고 고운 가루를 원하세요. 우동원 목사가 정말 지금보다 더 부서지고 더 빠지고 더 깨어지고 더 맷돌에 갈아져서 정말 형체가 나타나지 않는 가루가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저를 연단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연단 없이 사시는 분이 있나요?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계속 연단을 겪어요.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연단을 겪어요.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연단을 겪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연단을 겪고 계속 맷다루에서 갈아지고 또 갈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돌리실 건데요? 언제까지 빻으실 건데요? 이제 이 맷돌 좀 멈추게 해주세요. 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시죠. 미련한 기도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맷돌 돌리실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맷돌 안 멈춥니다. 물질 때문에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안 멈춰요. 사람들과의 관계 악화로 갈등 때문에 맷돌이 계속 돌아가고 있나요? 그 기도 백날 해보세요. 안 멈춰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해결이 안 되고 있나요? 그 맷돌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그 맷돌이 언제 멈출까요? 내가 가루가 되면 멈춰요. 할렐루야. 너무 무겁습니까? 제가 좀 가벼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무거운 말씀만 주시네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가루가 돼야 맷돌이 멈춘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물질 때문에 많이 힘든 분이 계시죠?
자녀 때문에 많이 힘든 분이 계시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돼서 그 관계 회복이 안 돼서 힘든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힘든 분들이 있죠. 좋은 말씀 듣는다고 해결될까요? 능력 있는 주의 종한테 가서 안수 기도 받는다고 그 혼탁해진 영이 깨끗해질지 아세요?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더 이상 맷돌에서 갈아질 흔적도 없는 그런 가루가 되어지면 맷돌이 멈춰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뜯으면서 내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맷돌을 원망하지 마세요. 절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 맷돌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맷돌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의 맷돌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아니고 우동원 목사도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목사님 왜 좀 안 도와주세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멈춰야 돼요. 어떻게? 내가 완전한 가루가 되어서, 더 이상 알갱이 없는 가루가 되어서 내가 부서지고 또 부서지면 그 고난의 맷돌이 멈춰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날이 올 때까지 정말 더 깨어지고 부서지는,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인생의 철학이 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서 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성이 있어요. 말이 달라요.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하는 거를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고난의 맷돌 속에서 완전히 갈아진 사람인지 깨어진 사람인지 아직 알갱이인지가 나타나요. 그 사람의 표정 속에 나타나요. 우동원 목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좌절감을 느꼈어요. 중국 선교를 준비하느라고 비제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저는 제 얼굴이 그렇게 험악한지 몰랐어요. 사진이 나왔는데 표정이 없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뭐 그렇게 피곤한지, 뭐 그냥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사람 같아요. 창피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봤어요, 그 사진을. 그분 옆에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어떤 인상이 험악한 사람이 옆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목사님보다 조금 더 험악하네요. 그 정도로 제가 험악했나 봐요. 왜 그랬는지 하여튼 지난 주간에 제가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더 깨져야 되는구나, 더 가루가 돼야 되는구나. 정말 깨어지고 가루가 된 사람은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내 남편이 보는 나, 내 아내가 보는 나, 내 자식이 보는 나는 어떤지, 목사가 보는 나는 어떤지, 성도가 보는 나는 어떤지 가끔 한 번씩 좀 물어보세요. 복수하려고 들지 말고 또 대답에 따라서. 그 후환이 두려워서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여보 내가 어때? 하고 물어보세요. 아직 가루인지 알갱이인지 하고, 알갱이 같다 그러면 좀 회개하셔야 돼요. 성질내지 말고. 제가 오늘 새벽에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어제 우리 가족 형제들 모임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왔는데 오늘 저희 집사람 교회 못 왔잖아요. 보세요. 사모가 교회를 안 왔어요. 주일날. 어제 저녁 먹은 게 탈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 아래로 다 쏟아내고, 제가 1시부터 병원을 가자 그랬어요. 그 고집에 약을 먹으래도 안 먹고 병원을 가지도 안 가고, 뭐 어떻게든 자기가 견뎌보려고 저도 4시까지 거의 뜬 눈을 세우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한 5시 반 됐나 저를 흔들어 깨우더니 내가 자고 있어서 병원을 못 갔대요. 흉 좀 봐야지. 그래서 병원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앓는 사람 옆에 두고 밤새도록 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병원에 갔다가 넣어놓고 왔어요. 일부 예배 오면서 잠시 생각을 했어요. 고집센 여자하고 사는 게 난 건지 성질 나쁜 여자하고 사는 게 난 건지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이 고집을 못 꺾으니까 저도 못 자고 자기도 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삶 속에, 내 성격 속에,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알갱이가 남아있지 않은지, 이제 우리 그 알갱이가 남아있으면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저는 산에서 장기 금식 기도할 때 이 레위기 2장 때문에 부서졌어요. 이 레위기 2장 소재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이 변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행 심사가 바뀌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소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1절 또 계속 봅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무엇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랬어요. 기름을 붓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고운 가루만 되면 가루가 다 흩어져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걸 그냥 태울 수도 없고 가루를 그냥 화재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반죽을 해야 되는데 반죽을 하려면 기름을 부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루는 되었는데 끈기가 없는, 뭉쳐지지 못하는, 여전히 우유부단하고 여전히 물질 앞에 넘어지고 여전히 사람 앞에 넘어지고 여전히 감정 앞에 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잘 반죽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기름을 한 번만 부어서 될까요? 기름을 보통 2번을 사용합니다. 한 번은 가루를 뭉치기 위해서 한 번 기름을 부어요. 그래야 가루가 뭉쳐지니까. 이것을 내적인 기름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내 영혼 안에, 내 심령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이 열매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어서 그것이 반죽이 되고 잘 뭉쳐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기름은 떡을 굽기 위해서 철판에 기름을 둘러야 되잖아요. 전 같은 거 부칠 때 철판에, 후라이팬에 기름을 먼저 두르잖아요. 이럴 때 또 기름을 사용해요. 이것을 외적인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적인 기름은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말투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성령이 허락하시는 연합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입술이 성령으로 반죽되어져서 그들의 말에 권세가 있어졌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위 있는 말을 좀 하고 사세요. 가장으로서의 권위, 부모로서의 권위, 장로, 권사, 집사로서의 권위,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의 권위를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말 한마디에 책임질 수 있고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절에 보면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랬어요. 유향을 놓아. 유향은 감람과에 속하는 유향나무에서 짜낸 고급 향유입니다. 이것도 기름의 일종인데 동방박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드렸던 예물이 유향이었어요. 이것을 첨가하는 것은 제물이 향기를 풍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루가 되고 반죽이 되고 또 기름에 그것을 구워도 향기는 바라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유향을 붓게 되면 거기에서 향기가 바래진다는 거예요.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길은 이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유향이 부어져서 우리의 겸손, 온유해진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1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가지를 넣지 말라고 말씀해요. 소재로 드리는 그 가루에 반죽에 두 가지를 넣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뭐를 넣지 말라고요? 예,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세상에서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어야만 부풀게 합니다. 꿀을 넣어야만, 설탕을 넣어야만 빵이 단맛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소재를 드릴 때 절대로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누룩은 거짓 교훈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두개인들의 거짓된, 위선된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누룩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잘못된 영,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 받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간이 안 좋다, 어떤 분은 뭐 폐가 안 좋다, 어떤 분은 어디가 안 좋다 해갖고 병명이 밝혀지면 치료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진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완전히 100%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혹시 말씀의 영이 아닌 성령의 영이 아닌 우울의 영, 조울의 영, 악한 영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점검 받으셔야 돼요. 오늘 교회들이 이러한 병원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그냥 뭐든지 받아주고 뭐든지 쓰다듬어주고 뭐든지 잘했다 그러고 뭐든지 위로해줘야만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주 화가 나요. 제가 너무 멀쩡하게 살아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속은 다 썩어 있고 병들어 있고 그 영혼이 상해 있고 뭐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모르는 것 같아요. 내 심령에 영혼에 누룩이 부어지면 영적으로 자꾸 눌려요. 말씀도 보기 싫고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교회 와도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여지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여러분 이러한 누룩이 들어간 내 심령과 영혼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넣지 말라고 말씀해요? 꿀을 넣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서 꿀은 쾌락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소유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면서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되 이 선악과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것을 견뎌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만 그런가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운 가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깨어지는 가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누룩이나 꿀이 첨가되지 않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경계로 나를 붙들고 힘써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소재물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그래요. 약속의 소금이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소금을 치는, 내가 소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심령에 이 소금을 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소금의 의미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변하지 않고, 영적인 갈급함이 변하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변해요.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님만큼은 변하지 마세요. 저 약속 못해요. 저도 변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안에 본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본질이세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본질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 5대 제사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풀어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 회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배 놓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냥 주일 예배, 아침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걸로 모든 예배를 다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야 하지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게 다 충족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고 수요 예배 준비하고 금요 예배 준비하고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말씀 속에 사는데도 그래도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환경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은 꼴랑 예배 한 번 드리면서 영적인 삶을 사신다고 자부하세요? 어불성설이에요.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어떤 예배가 됐든
예배를 세상과 바꾸지 마세요. 예배를 사람과 바꾸지 마세요. 예배를 먹는 것과 바꾸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피 맺힌 절기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서 변하시면 안 돼요.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금의 짠맛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소재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살아남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이 한 주간 동안도 내가 무엇이 죽어야 되는지를 좀 묵상하고, 내 혈기, 내 감정, 내 생각, 내 고집, 무엇이 죽어야 되는지 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좀 해보세요. 뭐 부산 가고 제주도 가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를 찾는 여행을 한번 떠나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그 심각한 문제를, 질문들을 찾아보고 답들을 좀 찾아보세요. 안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부르세요. 같이 저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더라도 좀 풀어보세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세요. 오늘 우리 조 권사님 성경 일독하시고 상 받으셨는데, 성경 일독했다고 성경 일독한 그 삶을 조영인 권사님이 100% 산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을 30번을 넘게 완독을 했는데도 매일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하고 매일 성질내고, 하여튼 이 못된 성질이 언제 죽을지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오다가 며칠 전에는 앞에 택시기사가 저를 조롱하는 통에 성질이 확 나가지고 또 성질을 막 내고 와서 새벽기도 인도했어요. 강단에 서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필사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큐티도 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를 할 때 제가 카페에다 말씀 묵상을 매일 올리다가 요즘 좀 쉬고 있는 게, 몇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또 너무 묵상이 어려워요. 쓰는 게 힘들어요. 막 또 그게 스트레스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뭐 묵상한 대로 사나요? 큐티하는 대로 사나요? 또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중단했어요. 잠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기도하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가루로 만들고, 우리를 예수님의 향기로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의 조건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고난의 맷돌이 멈춰지는, 물질 때문에 돌아가는 맷돌, 관계 때문에 돌아가는 맷돌, 내 자아 때문에 돌아가는 맷돌이 멈춰지는 계기가 말씀 묵상과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소재의 제물 되기 위해서 더 깨지고 부서지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이 맷돌 좀 멈춰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한 번만 더 갈아주세요 할 수 있는, 저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